우리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리가 지금 작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처럼 뜨거운 열정, 또 복음을 향한 그 감사와 찬송, 은혜가 넘쳐나면은요, 우리 셈이 참 많은 그 식물을 살리고 또 식물이 살아남으로 곤충들뿐만 아니라 초식 동물들, 또 육식 동물들, 또 사람들까지 막 살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진정한 샘물이 흘러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진정한 샘물이 흘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의 속에 모든 것이 가해서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샘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해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이념 저 이념, 이 사상 저 사상, 각종 지식, 첨단 지식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1등, 2등 있고 초고속, 스피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셈이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목을 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줄 알지만 그 위치나 이런 거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하지만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을 세우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안목이 이 세상의 자랑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기쁨의 샘이 흘렀습니까? 자녀들에게 기쁨의 샘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갈급하고 지금도 여전히 염려 근심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평생 달려왔는데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옥에 있던 내가 질병에 있던 내가 장애를 가졌던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하늘나라 누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이 저는 보니까 내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내보다 예쁘지도 않고 내보다 건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속에 저런 은혜가 있지? 뭐지 도대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만민들도 자보니까 어찌 저래 행복하게 살지, 감사하며 살지, 이렇게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 불렀는 거, 이 찬송가 작사자만 그래 살고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는 동일한 그런 건데, 하나님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돌보는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연약하고 이래서 나 못 살겠다고 이런 낙심천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예배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새벽 기도 다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당하는데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린다고 낙심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삶.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자, 확실하게 이렇게 원해야 돼요. 확실하게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하는 거는요, 이 덕이라는 말이 보면은 컨스트럭티브 해가지고 이 건설적인, 이 언더 컨스트럭션 하면은 이 공사 중이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컨스트럭티브 하는 거는 이 건설하다, 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한데 컨스트럭티브 해가지고 NIV 성경에 보면은요, 덕을 세운다는 말을 컨스트럭티브라고 이렇게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요, 에디파이 이렇게 해가 고양시키다, 더 이렇게 더 확대시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끼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그 건설적으로 높이 더 복되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목적을 가졌는데도 됩니까? 그 목적을 가졌지만 그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덕을 세우는 방법.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유익되고 덕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정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돼요. 방법적인 걸 알아야 돼요. 아예 우리는 내 같은 게 무슨 내 스스로도 잘못 사는데 무슨 내가 유익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친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나누는 삶이었어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그래요, 보면. 그래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 높은 산이 그친들 초막분걸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지금 모습, 형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게 간에 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화상 입어가지고 95% 화상 입어가지고 그 자매 하나가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명희 시인 보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지고 있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형편, 내 처지가요 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 끼칠 수 없어, 나 덕을 끼칠 수 없어, 이런 패배의식을 가져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이미 아마 게임에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우리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의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그 이집트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슬퍼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아직 어린 나이죠. 17세에 그냥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오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이거 뭐하지? 형들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를 갈고 이렇게 했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환경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그런 상태로 생각했다면은요, 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이 그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전체 가정의 재반 모든 것을 맡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진 환경에서, 지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의 모습.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요셉에게는요 계속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제 한날 아무도 없을 때 옷을 잡고 거의 그냥 같이 자자고. 그런데 요셉은 뿌리치고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길로 택해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도 별 수 없네 이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나 하나님 안 믿으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옥 속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 재반 옥에 또 맡겨요. 보면 그런 나이도 어립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함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요 그 옥에 친위대장 있는 그 옥에, 간할하는 그 옥에 왕의 제수들이 이제 그 떡 굽는 가는 장, 술 따르는 가는 장도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왕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요,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대단한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꿈을 꿔놓고 꿈을 해석을 못해. 자기 꿈을 꿔놓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못하는 일이 있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모함당해가지고 힘들어 있는 상황 속인데요, 요셉 하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 술 맡은 가는장 또 떡 굽는 가는장에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자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해요. 우리 나중에 나가보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집트에요, 박수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라 이게요. 해석을 못해요. 왕도 못하고 아무리 다른 무슨 신을 섬기고 해도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 한번 보십시오. 꿈을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당하게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로서 낙심해야 될 요셉. 일이 안 풀려가 감옥 속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 야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위로받아야 될 그런 아가 당당하게 이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요 당당하게 오히려 지도자예요. 이게 보면 그래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송명희 시인처럼 또 어떤 장애를 가졌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상황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걸 해결해 줘버리잖아요. 해결해 줘버리니까 정말로 이 떡 맡은 사람은 3일날 처형당하고 이 술 맡은 사람 복직이 되는데, 이거 복직이 돼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어쩌면 되지 이렇게 해놓고 일이 풀려버리면 사람들 잊어버려요. 자기 과거를.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필요한 거는요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한테 딱 필요한 거는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뭐 이렇게 그 한 거는 은혜 받고 이래도요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술 맡은 사람이 내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요셉이 하잖아요. 그 왕의 꿈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 사람은 가족들 그 흉년에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비옥게 함으로 인해 그 주변 나라 흉년에서 기근에서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덕을 세우는 샘물이 흘러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가족들과 나라 전체를 세워요. 보면. 여러분들 속에 모든 것이 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습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권력을 쫓습니다. 자, 이거 다 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통해 가지고 제3이 있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는 키재기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키재기 해보면 자기가 또 딸릴 때도 많을 겁니다. 보면 학벌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줄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우리 자신이 또 한국 교회가 또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 그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언제 엎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름들은 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봤자 오히려 그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진주를 찾아야 됩니다. 값진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쫓아서 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이거 천만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요? 제가 새벽에 앞에 새벽 기도 전에 청소를 해요. 한날은 청소를 하는데 신문 이렇게 갖다 주는 분이 오셔요. 이제 제가 청소할 때 신문 오시는 분 만나면은요, 그냥 넣도록 안 해요. 반드시 제가 받아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제가 받아가 제가 안에 들라요. 그런데 한날이는 저기서 소리는 나고 있어요. 오토바이 소리 나고 있고 일로 오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저쪽으로 청소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저쪽 반대쪽으로. 그런데 청소하러 나는 저 청소해야 된다고 가면은 신문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고 내가 신문 받아가 여놓고 내가 청소하러 간다 이렇게 하나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신문 엮는 거 있잖아요. 뭐 이토록 놔두고 내가 가게 되면은 이게 서로 있잖아요.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서 막 가고 있으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영광하고는 안 돼요. 그 신문을 받아서 그 사람하고 교감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청소도 하면서 신문도 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보면은요. 이게 한 가지는 청소하는 거 놔두고 내일은 포기하고 그 사람하고 교감을 가지는 걸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육신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쫓아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간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보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은요,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설적이고 또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그거 돈으로 안 돼요. 은으로 안 돼요. 금으로 안 돼요. 오직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형편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는 그 요셉, 그리고 자기가 형한테 팔렸고 또 모함당하지만 꾸준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 상관없다.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픈 상처가 있지만요,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향이 복음이고 주의 뜻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내가 이 땅에 덕을 끼친다는 이 방향 설정이요 분명히 돼야 될 겁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되겠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재물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잠시 있다가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금방 샀는 것도요, 다른 사람 좋은 거 보면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 보면 차도 새 차 사잖아요. 얼마 못 가요.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용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가는 사람은요, 백발 노인보다 그 지혜가 성하다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가면은요,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선생님은 자기 배운 전공, 자기 아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교수들도요, 물으러 가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이런 거 몰라요. 자기 전공 분야는 알지. 그죠? 그래서, 어린 아지만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아는 사람은요, 교수보다 성한 거예요. 노인들보다 성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 나이고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해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가정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외에는요, 십자가 피와 성령 외에는, 복음 외에는요, 가정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하셔야 죄도 이기고 오늘 이 험한 시대 모든 비교도 이기고 하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복음이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 간증 오신 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늘 장례식만 치르고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는 절대 목사 안 된다고, 목사 안 한다고. 그래 세상적으로 놀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나중에는요, 이 세계적인 목사로 바꿔나가요. 본인은 안 한다 하고 못 한다 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이래 해도요, 기도가 사여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쌓이도록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쌓이게 돼요. 이게 쌓이게 돼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환경을 바꿔버려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들, 또 할머니, 또 우리 형제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그냥 기도하고, 상황은 어찌되든 간에, 상황은 오게같이, 상황은 지금 상황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 참 하나님 믿는 거 진짜 기적이었어요. 이 아들 정선 집에서 아들 예수 믿도록 만든다고 죽인다고 하고 막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그런 작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덕을 세우는 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그 덕은 하나님으로 있다는 거, 복음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고 짖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도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도 수많은 생명 살렸습니다. 사도들요, 예수 잘 믿고 하지만 옥에 갇혀도요, 그 속에는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생명 살려버려요. 예수 믿는 데에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오히려 그것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축복이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봐도 자기 가진 거 없고 자기 몸을 내놔도 자기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 살려버려요.
이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죠. 기뻐합니다. 옥의 속에서도. 그 빌립보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덕을 끼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것. 이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다른 것도 뭐 말을 곱게 하고 또 재물을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것도 덕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이거는요 진짜 그 이스라엘 그 요셉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살려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은요 정말로 온 시내가 되고 개울이 시내가 되어 바다가 되어 수많은 생명 살려버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고 오직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전진하는, 오늘 우리 이 제자교회 뒤에 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가족들을요 정복해 버리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가 먼저 복음이 내게 임하면은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자유, 은혜가 넘쳐나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넘쳐나서 시시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덕을 끼쳐서 수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려요. 보면은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면 정말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덕을 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그 고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을 끼치려고 하면은 나는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요셉도 보면은 자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의와 거룩이고 성령 충만한 있고 어리지만 나라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는 그것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가겠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내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아마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부활과 영생,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먹고 마시고 내 자랑하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그 속에는 죄사함과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부활과 그 속에 지옥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저들은 어떤 학식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어떤 사상을 가져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물질, 마음, 뜻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 세워나가는 그 일이 오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이 바로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충만해서 죽여봐라. 너가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받아봐라. 나는 하나님 말 듣는 게 합당하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내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바라고 사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이 첫째 목적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덕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도 복음 안에 자유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적입니까? 자, 이제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 자랑, 내 유익, 내 명예, 권력, 좋은 집, 좋은 차 다 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 나라 하면은 고난의 잔, 내 좋은 것 가지도 드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 좋은 것조차도, 내가 지금 저금해놨는 것조차도, 내 몸조차도, 마음, 뜻과 성품, 목숨조차도 하나님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하겠습니다. 내 이제 밭을 샀는데 밭 갈고 그렇게 한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지금 밭을 샀더라도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마리아 어머니가,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잔을, 더 많은 인류를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족의 아픔이 있지만, 내 아픔이 좀 있지만, 내가 드리면 당장 없어지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지금 순간순간 요셉이 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 한순간 한순간 내 주어진 생명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내가 덕을 세우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름을 높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그를 높이고 살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고집대로 마시고, 내 욕심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자, 이 결심요, 오늘 입술에 고백했는데 이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있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화가,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쫓아가면은 여러분들 여전히 모든 것은 가하지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봤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나는 지금 내 몸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간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와 거룩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가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자유케 했는데 나도 이제
내 자신을 죽여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모든 시간,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합니까? 하나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뜻 가운데 서주소서. 내 몸, 마음, 뜻, 성품, 목숨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복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를 서주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근속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풀 한 포기도 새 한 마리도 곤충 하나도 가벼이 여기시지 않는 분이 하물며 너일까보냐.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근속들 참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이 땅에 보냈고 아들을 죽였어서 죄에서 자유했고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사랑하고 지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뜻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성령으로 의와 거룩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이 나라 북한 땅 온 세계 만민에게 흘러가는 성령의 샘을 흘러보내는 덕을 세우는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